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잠도 오고 또 피곤하고 주일이 특히 또 피곤한 날이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가요?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성경책 꼭 있어야 되고요. 지갑도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가방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화장도 하셔야 되겠죠. 그냥 오면 서로 못 알아보는 수가 있으니까 화장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늦게라도 늦잠 자다가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알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람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 알람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 소리 안 듣고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잘 일어나십니까? 아침잠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마 이 알람이 없으면 주일 아침에 얼굴 보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본인이 알람을 켜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깨워주시는 분들에게도 결국에는 그 가정에 꼭 알람 소리가 필요하고 알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겠죠. 요즘은 알람이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괴종시계, 이렇게 알람 시계가 있어야지만 맞춰졌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요즘에 알람을 어떻게 맞추십니까?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통해서 알람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알람이 3번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3번, 한 3분, 5분 이렇게 간격으로 3번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일어나지만 그래도 혹시나 두 번째 일어나거나 또는 세 번째 일어나도 늦지 않도록 알람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적응이 돼서 꼭 알람이 없어도 목사님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어나려고 해도 알람이 없으면 일어나는 게 힘이 듭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니까 알람이 그냥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딸도 그렇고 또 주변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알람이 굉장히 특별한 알람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알람을 해놓으면 꾹 누르고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람을 끄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알람은 스마트폰의 어떤 특정 위치를 이렇게 눌러야지만, 그러니까 어느 큰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을 눌러야지만 알람이 꺼지는데 그 위치가 초마다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딱 눌러야지만 알람이 꺼지지, 그게 이제 그냥 아무데나 누르면 알람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알람을 끄려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만 꺼지는 알람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3-7 하면 이제 10이라고 입력을 해야지만 알람이 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누르면 알람이 꺼지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알람은 사진을 찍어야지만 알람이 꺼지는 알람이 있답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그 원 안에 들어가서 탁 눌러져야지만 알람이 꺼지니까
그거 이제 끌려고 하다 보면 잠이 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꼭 잠에서 정해진 시간에 깨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알람을 맞추는 것도 본인이고 알람을 끄는 것도 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때에 못 일어날까요? 왜 새벽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분명히 알람을 맞춘 건 나고 알람을 끈 것도 나일 텐데 왜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에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람 소리를 들으세요 인데 우리가 들어야 할 알람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알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맞추어 놓으신 알람 소리를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람 소리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알람 소리를 맞추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 땅에 멀리 잡혀가서 또 고생도 하고 70년이 지나서 겨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꺾이고 절망과 패배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까닭 없이, 5절이 아닌가요? 52장 5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첫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까닭 없이 잡혀갔다, 팔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잡혀온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뜨고 현실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큰 패배감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암담했을 겁니다. 현실에 순응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잠시는, 아니 몇 달은, 1년은 저항하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차츰차츰 한 사람이 잠이 들고 또 한 사람이 잠이 들고 또 여러 사람이 잠들다 보니까 마저 깨어있던 사람들마저도 나도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깰 생각이 없었을 텐데
알람을 맞추어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람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라고, 깨어라 깨어라라고 시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놓치고 잠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알람 소리를, 큰 소리를 내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너희가 정말 이제 다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어서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알람이 울리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다가도 5분만 더를 외칠 때도 있고 잠꼬대를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내 잠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가 알람을 맞출 때는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으로 맞추었는데 그 알람을 끄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손이 되어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까요? 이 봄날에, 그리고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비전센터와 또 태국에 지어지는 기념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깰 때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든 깊은 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무나도 간곡한 마음으로 이 백성이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녀를 깨우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힘이나 정치나 또는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러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알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기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고문을 당하고 힘들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도 있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때문에 또는 부모님과 친척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보장되지 않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닐 때가 많죠. 내 열심이 부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내가 게을러져 버려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핑계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면 우리도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환경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람을 켜놓고 이제는 깰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한거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잡혀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방에 다 같이 누울 수도 없어서 몇 사람만 겨우 발을 뻗고 누워서 잠을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방을 발이 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좁은 감방 안을 돌아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정말 극도의 고통만 있는, 겨우 4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에 20사람, 30사람을 넣어놓고 그렇게 서서 감옥 생활을 1년 동안, 2년 동안 해야 하는 그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밥은 주먹밥 하나만 주는, 그것도 조금 말 듣지 않으면 3개 주던 거 2개 줄이고, 2개 주던 거 하나 줄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사람을 좁은 장롱과도 같은 그 감옥 안에다가 세워놓고 1주일씩 2주일씩 그곳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은 말로 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을 비롯한 감옥 안의 여성들이 1년이 지나고 그 추운 겨울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버티다가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어 옵니다.
본인들도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봄이 온다, 이젠 따뜻해지겠지.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던 유관순을 비롯한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여성들이 더 먼저 생각했던 건 따뜻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였던 3.1 운동, 그 3.1절이 일주기가 되어서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날짜를 알려줄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가 혹시라도 그 날에 그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지게 될까 봐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을 알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일주일 전, 보름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떤 모진 고문을 또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3.1 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옥에서 또다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감옥 한 칸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이 어느새 서대문 형무소 안에 남자 여자 모든 수감자들이 목숨 걸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먼저 만세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 소문이 그 당시 한성 안에 다 소문이 나게 되고,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 감옥 안에서도 1년이 되었다고 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우리도 같이 만세 운동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온 서울 땅에 만세를 목청 높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1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날은 기억해야지. 이 날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만세를 부려야지. 우리가 죽지 않았음을, 잠자고 있지 않았음을 일본에게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잠을 깨웁니다.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도 목숨을 걸고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만세 한번 불러보겠다고 어렵게 그 시간을 알아내어서 목숨 걸고 만세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에 그리고 평일에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잠에서 일어나라는 알람 소리가 그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다는 것이 꼭 자랑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참 교회를 잘 지켜왔다라는 칭찬도 하시겠지만, 70년 동안 뭘 했냐라고 물으시면 70년 역사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니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알람 소리를 켜놓고 이제는 깰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좀 더 자야지. 아직 멀었어. 내가 돈 버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은 자녀를 키워야 될 때인데, 그것을 핑계하면서 깨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오지 않을 2019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2020년을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 복음을 외쳐야 할 창립 70년입니다. 그냥 횟수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2019년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찬양했습니다. 깨어서 전도했습니다. 깨어서 봉사했습니다. 깨어서 예배했습니다. 깨어서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의 기도를 깨웁시다. 사순절 기간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것, 건물 준비하고 기구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축제 준비하고 잔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기도의 준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70주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2019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2019년 창립 70주년 그 해에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태국의 기념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저는 잤습니다. 편안하게 잤습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잤습니다. 계속 잤습니다. 영적으로도 자고 육체적으로도 자고 늘 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1시간 덜 자더라도 2시간 덜 자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다른 건 할 것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는 지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또 이 귀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멀찌감치 있다가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그런 모습이지 말고 평일에 한번 교회 방문하셔서 비전센터 앞에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태국에 세워지는 그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2019년을 지나면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알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김집사야 깨어날 때라고, 이권사야 깨어날 때라고, 김 목사야 이제는 깨어날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 동안이나 그 알람을 또 끄고 또 끄면서 잠자고만 있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봉사하게 하시고 깨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열심히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70주년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해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